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4차 대확산기에 있는데 대구도 지금 확진자 수가 좀 우려한 상황 같습니다. 오늘 비수도권 방역 또 기준이 설정될 것 같은데 아마 3단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 휴가 시즌을 좀 보수적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 현장에서 확진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또 이렇게 하시더라도 우리 여름을 또 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무더위, 또 열대야 참 이 삼중고 가운데 있는데 아무쪼록 성도님들 힘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이제 열려서 저도 이제 중계를 보는데 그것도 보니까 용이 쓰이더라고요. 막 용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참 올림픽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무 쪽도로 코로나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잘 마쳤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성부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고 지금 이제 성자를 살펴봐요. 성자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만 살펴보면 이제 성령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48페이지에 메모하시고 146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죽음과 그리스도의 무덤에서는 연약함만이 나타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믿음은 더 멀리 나가 충분히 강화되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의 의로운 심판이 충족되고 저주가 폐기되어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형벌이 청산되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온전한 성취를 얻었지만,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분명히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 소망으로 다시 살아난 것은 그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말하죠, 죽음 때문이 아니라 부활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가 있죠.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부활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만 말하는 것은 절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것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도 있지만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는 더욱더 빛이 나고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완성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자기 친을 죽음에 대한 승자로 드러냈듯이, 지난주도 살펴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이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은혜라고 말한다면 부활은 승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부활의 승리를 찬미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죽음의 승리도 그의 부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죽음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해 승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말은 이것의 의미를 더 잘 보여줄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됨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4장 25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교회 다니면 많이 들었던 얘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은 어쩌면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수준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마치 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가 제거되고 그의 부활로 인해 의가 창출되었다고 말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부활로 인해 의가 창출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부활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요, 죄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선악과인데 아담이 불순종하죠. 죽으리라고 하는데 결코 죽지 않으리라, 마귀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범죄한 거죠.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죄를 짓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하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면 죄, 그리고 죽음, 그리고 심판,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죄, 사망, 심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의롭지 못한 죄인은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지옥의 심판을 스스로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때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을 뭡니까? 의가 없는 거죠. 의가 없는 죄인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폐기되었다면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천국에 가게 될 어떤 법정적 신분적 자격을 얻었음을 확정시켜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에 지옥의 심판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에 참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천국의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없다는 것은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폐기되었다는 것은 그걸 설명하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25절처럼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 수준의 그런 수준의 복음의 이해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죽음에 굴복하셨다면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단지 죽기만 하셨다면, 죽고 그냥 끝나버리신 거죠. 그랬다면 어떻게 죽음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주님이 죽기만 하고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음을 넘어서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가 죽음에 굴복하셨다면 어떻게 죽음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었을까? 그가 전투에서 패배했다면, 사망과의 싸움에서 져서 그냥 죽기만 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얻어다 주셨을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구원의 실체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로 구분하는 바, 우리의 말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파괴되고 죽음이 소멸되었으며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의가 세워지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의가 세워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이걸 칭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정되게 된 것을 의가 세워지고 또 생명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다. 생명이 뭐죠? 죽음의 반대가 생명이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거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의가 세워지고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그의 죽음이 효력을 갖는 것은 그의 부활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그의 죽음이 효력을 갖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부활에 의해서 때문이다. 부활이 십자가를 더욱더 은혜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가 파괴되고 죽음이 소멸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와 생명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십자가를 승리로 완성을 시켜주었습니다. 계속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육체 죽이기는, 여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기 밑줄을 끄시고요. 우리의 육체 죽이기란 말은 뭐냐면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구속을 따르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육체 죽이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체 죽이기는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에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이제는 옛사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명했습니다만 우리는 제수복을 입고 있던 사형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옷을 벗기셔서 예수님이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형수의 옷을 입으시고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제수복을 벗기시고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육체 주기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우리의 육체 주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일에 달려있다.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도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비비피케이션,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육체 죽이기와 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라고 했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기도 어렵고 내용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옛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부활에서 유래하는 동등한 다른 열매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사도가 말했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의 죽음에 접목되었는 바, 이 말은 뭐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옛사람은 없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저는 이 말이 진짜 멋진 말 같아요. 제가 오늘 또 이 본문을 보다가 참 마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부활에 참여한다. 부활은 우리가 마지막 죽었을 때 우리가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썩지 아니할 부활체로 참여하는 그 우리의 인생의 종국에 일어나게 될 부활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듯이 여전히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부활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을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죽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겁니다. 뭐가 죽죠? 옛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살아나야 되죠? 뭐가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죠?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활하는데, 이 새 생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수복을 벗기시고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입었던 냄새나는 옷을 벗기고 그 새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락지와 신발을 신겨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6장 4절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나오는 말이 새 생명이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재죽이기라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는 것이고,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고린도서 5장 17절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그가 다른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로부터 지상에서 우리의 육체를 죽여야 한다는 논지를 추출하듯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로부터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논지를 추론한다. 사도는 하늘의 것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새 생명으로 건면할 뿐 아니라, 새 생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우리가 의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생활 습관을 단호하게 버리시고, 그런 생활은 더 이상 여러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생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가졌던 좋지 못한 생활 습관, 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가감히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고요.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0절을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뭐 교회 가도 뭐 여전하네요 이러면 안 되죠. 교회 가면 달라져야죠. 아, 진짜 달라졌습니다. 아유, 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 사람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냈기 때문에 과거에 나는 없는 거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뭐 교회 다닌다 뭐 그렇게 하지만 달라진 게 없으면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에는 뭐가 열립니까? 포도가 열리겠죠.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참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것.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들을 버리십시오.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것을 다 버리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뭐 교회 찬양대원이다, 3대째 교회 다닌다,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멋진 것은 참된 용기를 가지는 건데,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세 번째 유익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활의 담보를 가짐으로 그것을 보다 확실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기초이자 실체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강력한 믿음을 가져옵니다. 또한 잠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 그 안에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마치 그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죽음을 당했으며 그가 취한 동일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로 영생을 얻었다고 기록된 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죽으시고 동일한 육체 가운데서 죽음과 싸워 부활하셨기에, 그분과 동일한 육체를 가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깁시다. 지난 주일에 말한 것처럼 우리 왕께서 폐기시킨 것들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죄와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완전히 폐기시키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6월절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 제 발은 씻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씻겨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이 씻어주셔야만이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죽음과 싸워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배운 대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서 더 이상 옛 사람의 옷, 예수님 알기 전의 생활,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시간부로 그런 것들은 단호하게 버리시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자기가 하는 설교 10분의 1만 해도 성자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50 중반을 살면서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갈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김 사장 따라가고 세상 유튜브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길,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 때로는 바보라는 소리 듣고 융통성 없다는 얘기도 듣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해도 그분이 걸어가신 좁은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용기를 지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폐기하시고 또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죽음과 싸워 승리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 깨뜨리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넓고 편한 방법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좁은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